오병이어라는 그 우리 고아원 단체 있죠? 그 고아원에 우리 선교하는데 거기서 영상을 보내와서 선교 예배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이렇게 쓰면 그냥 꺼주세요. 좀 길어지면 제가 그냥 쓸 테니까. 저희가 다 엄마 아빠는 되어줄 수는 없지만 평생 이모가 되어줄 수는 있잖아요. 이 아이를 이제 평생 책임져야 된다. 책임감과 새로운 아이를 만난다는 기쁨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활동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단체가 활성화가 이렇게 빨리 된 거는 한마음이 되셨구나. 오이 패밀리는 오병이어 패밀리라는 뜻인데요. 어린이와 후원자가 함께 자라면서 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단체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갈비를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 수익금으로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갈비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혼자 좋은 일 하지 말고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서 전국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오이 패밀리 사역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후원들이 되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는 사역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직접 나서야 되고 가야 되고 정말 동참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 또한 너무 기뻤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이 패밀리가 와서 이렇게 푸른푸른하니까 아이들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아이들이 말이 기쁘지 않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저 웃잖아요. 그건 기분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셨고 아이마다의 손편지를 다 쓰셨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셨고 기간은 사실 단체로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써내고 이모들을 연결시켜서 정성껏 포장도 하고 또 손편지까지 써서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점점 떨리고 긴장되고 설레인 마음이 컸었거든요. 또 기관에서 그 아이를 만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저와 신랑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얘가 요만큼 크기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보자마자 이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하고는 다르지만 그 기쁨하고 비슷했어요. 보호 종료가 되면 의지하고 싶거나 물어볼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얘들은 그분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든든한 신뢰할 만한 어른이 되어주자. 그게 소망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무언가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고 너무 그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하게 지냈고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 이렇게 자립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나이도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많이 알게 돼서 지속적인 관심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매년 제가 만났던 그 아이들을 이 어느 날에 다시 한 번 더 만나러 오는 게 지속적으로 되고 그 아이들의 삶에 실제로도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모 삼촌이 되는 게 저희 작전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사랑과 헌신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기억에 좋게 남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립 청년들과 얼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카톡
톡으로만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서로 굉장히 어색하고 또 청년들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꾸준히 또 이렇게 밥상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저희가 좀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고 저희들이 잘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이 패밀리는 확장이나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오이 패밀리의 시작도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오이 패밀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소위 버려진 아이들, 고아 아닌 고아들 있죠. 이렇게 아기를 놔놓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설에다 맡기거나 혹은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요즘엔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육원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저 오이 패밀리의 그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드리듯이 이렇게 드리면 그걸 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을 돕고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멘토가 돼주고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단체. 지금 우리가 매달 적지만 매달 10만 원씩을 저기다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2번 하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복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뭔가를 명령하셔요. 명령. 오늘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21절 본문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요즘에야 온라인으로 전화 등으로 전하기가 쉬운 시대인데, 옛날 왕정 시대 때는 왕의 명령을 지방에 전쟁터에 보내려면 보내는 이 파발 제도가 있었어요. 보내주는, 보냄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파발 때는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왕의 교지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임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다가 적군에게 발각되면 죽는 거죠. 위험성이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의 교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걸어서 갈 때는 보발꾼이라고 그랬고, 말을 타고 갈 때는 기발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왕의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죠? 예,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기꺼이 순종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뭐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믿으시죠? 이걸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뭐라고 부릅니까? 너무 쉬운데 긴장을 하셨나 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글쎄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예? 복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이란, 이 죄사함의 복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왕의 교지인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해져야 그걸 듣는 사람이 구원도 받고 희망도 갖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어요.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 게 복이에요. 부르심을 받아 여기 와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된 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비교할 거예요? 네?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 그것만큼도 못 여기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복음이 로또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슬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분을 오히려 나는 멀리하고 배덕하고 거부했던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신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20절 시작. 잠깐만요. 오늘 왜 영상실이 왜 자꾸 헷갈리시나? 다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갔어요. 꽁꽁 숨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숨어있는 방에,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 예수님도 똑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인데, 그분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한 몸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자국을 당한 이 죽음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증거가 못자국 난 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증거가 이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저 좀 보세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들이 보내심을 받은 대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 하고 나서 또한 보내셨어요.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내심이 뭐냐면 왕의 교지와 같아요. 왕의 교지. 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보내시는 건 목회자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랬죠. 역시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이 이거예요. 여기서 자꾸 우리 복 그러면 막 돈 많이 벌고 말이지, 막 뭐가 잘 풀리고 자꾸 복의 개념을 거기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것도 복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오늘 낮에 다윗이 뭐라 했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복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해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벌써 창세기부터 버려지고 잃어버린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요셉에게 이루셔서 애굽 땅에 가서 죽음에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3년에, 그러니까 1년 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중간쯤 돼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마을로 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누구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 보내셨어요. 오늘 읽었던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까 2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면 돼.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부어서, 권세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일을 시키시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아멘, 왕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정말 성령이 그들을 도우셔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래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거기서 막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지도자로.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막 얼마나 부흥하고 튼튼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그러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두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보내려고 한다, 선교를 위해서 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예, 아멘.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교회가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서 후원하고 이렇게 순종했더니요,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한번 합시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은 보내시는데 왜 보내냐면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까요? 그렇죠? 아마존에 선교사가 가서 순교하다가 그 아마존 토인들한테 창을 던져서 죽어요. 그래서 선교가 실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순교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가서 순교한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가서 선교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원주민들이 알고서 그 교회가 그곳에 아주 크게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내지니까, 보냄을 따라서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죽은 사람들 16개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순교하였어요. 약 400그루의 무덤이 있어요, 순교사들이. 그 하나하나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전염병이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걸려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딸이 또 계속 선교사가 돼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잠이 오면 큰일입니다. 사연이 너무 담아요. 영국에서 온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주 영광스러운 묘지거든요. 기왕이면 거기 묻히고 싶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어떤 선교사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이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수없이 여기서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이 쓴 거예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게 그들의 피가, 보냄을 받은 그들의 피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조선 땅에는요,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조선 땅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피의 능력이 아직도 흐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언제까지 주님은 보내실까요? 사람을 계속? 언제까지 보내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럼 안 가도 돼요. 부여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이상하게 불교권 문화인 이 부여예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내가 부여군 연합회장 할 때 그걸 조사해 봤는데 그래도 부여군이 조금 높더라고요. 저 경상도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부여군은 기독교 연합회가 아주 잘 활동을 잘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아직도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든지 가야 될 때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보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자, 손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찾지요. 언제까지 찾아요? 너무 잘하셔. 그렇죠. 그 잃어버린 자식,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잃어버린 자식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아까 그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런 그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내가 도우미가 돼서 봉사를 하든지. 네? 지난번 여기 논산에 연산인가요? 여기서 가신 분이 저 심정숙 권사님 가셨고, 또 누가 가셨어요? 같이 간 사람이? 임순석 집사님. 그 고아원 한번 가서요. 그래서 고아원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고아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지 보고 한데, 거기 보니까 도우미들이 가서, 예, 포장으로 선물도 싸고, 거기다가 손편지로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봉해, 한 봉해가 애기라고만, 봉해야 잘 지냈어? 이러면서 편지를 예쁘게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 써서 크리스마스 때 딱 애들이 그거 잡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고아이지만 애들이 기가 죽지 않고,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그것도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게 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손이 되어드릴게요. 내 주님의 손이 발이 되어드릴게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도 봉사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그렇죠. 잘 아시는데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저한테 말하지 말고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선교는 이런 겁니다. 저 보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하라고요. 자, 시작.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처음 얘기하면 아이고 문제인데, 수없이 얘기하고 반복하고 선교 예배 때 얘기하고. 한번 합시다. 선교는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다. 여러분,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받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어요. 내게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그게 선교고 전도예요. 근데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은혜 받은 여자들이 자기 것을 헌신해서 그 선교하는 데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니까 돈을 모아서 선교하는 데 도와주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곳곳마다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헌금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그래서 물질과 더불어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 그게 선교고 전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은 없는 거를 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시고, 하려고 하면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지. 이번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본인, 장본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구조선인 교회가 이 구조선 역할을 하려면 막 희생해야 돼요. 희생. 건져내야 되니까. 지금 물에 빠져간 사람 건져내니까 내 목숨이라도 내밀어서라도 살려야 돼. 구조선이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니까, 유람선은 혼자 즐거우면 돼. 그냥 혼자 재미있게 그냥 이러면 유람선인데, 구조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사람 살리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손을 뻘치고, 그런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재능을 발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행사는요, 교회가 행사비는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임직자들이 얼마씩 내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하던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용은 교회에서 하고, 임직자들이 얼마씩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임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예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마중물처럼, 마중물을 드려야 펌프가 올라오듯이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마중물이 돼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이 마중물을 보고 일하시는, 이번 임직식, 이번 3주년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적의 마중물이 되자. 우리 이번에 임직식이 첫 열매, 첫 번 임직식, 첫 것이에요. 첫 열매.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수고의 과정은 어렵지만 뭘 얻는다고 그랬냐면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지난 며칠 안 됐어요. 가나에서 우물판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잠깐 보시죠. 우물판 영상. 누군가가 우물을 팠어요, 아프리카에다. 그렇게 됐어요. 또 다른 거 있죠. 지금 우물 파고 나서 지금 요 사진만 지금 보여주는데요. 사진이 많은데 동네가 잔치를 벌여요. 우물을 파면요, 그 동네 추장이 와가지고, 아이고 한국에서 우리 물 없어서 난리, 막 꾸정물 먹고, 예? 그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샘을 파주니까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막, 예. 그러면 집집마다 이걸 양동이 바구니 이걸 와가지고 다 전기나 모다 시설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깊이 저 기계를 사다가 저렇게 파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간단한 영상이지만 사진을 제가 다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왜 내가 진작 이 우물 사업을 안 했을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생명이 거둬지는 기쁨의 단을 거뒀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물 하나 파니까 동네가 다 몰려드는 거예요. 동네. 그리고 아직도 거기는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그 모슬렘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모였을 때 복음 전하면 거기서 거두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왜 진작 이 일을 못했을까? 그런 고백을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다 이 과정은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지만 본연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 예? 저 이국 땅 이만 멀리 있던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가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여기 와서 피 흘려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빚진 자 아닌가요? 그래서 마중물이 돼서 그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린문 교회라고 모든 분들이 교회 이름 누가 줬냐고,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옆에다가 자기가 하늘문 교회로 개척을 해야 되겠대. 열린문 교회가 부흥된다니까 그럼 자기도 문자를 붙여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대. 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하늘문이 여는 거는요, 마중물이 들어가야 돼. 한 바가지, 이거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이 한 바가지 내가 안 먹어치고 거기다 부어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가 솟아나는, 이번 3주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진 3주년이고 임직식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를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되 저렇게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혹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각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